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6장 14절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기는 십자가의 원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우주에서, 이 땅에서의 모든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은 사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를, 또 그 원리를, 원칙을 확실하게 깨달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 깊이 있지 않고 또 피상적으로 얕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진리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진리,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이 우주에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옛 창조를 새 창조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창조한 이 하늘과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을 다른 말로 새로운 창조, 새 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전 것은 뭐예요? 지난 옛 창조를 만든 이전 옛 창조가 이제 새 창조로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변화의 축복을 갖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바로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그리스도 안에서 옛 창조를 새 창조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항상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구약에 보면 이사야 65장 17절 읽어보니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라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하나님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 올 것 같아, 뭐 종말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끝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66장 22절 봐도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바로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신약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읽어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가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약속대로 의가 있다는 의. 지금 우리나라도 항상 세계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새 정부가 들어오면 이 적폐청산해갖고 의로워야 된다. 근데 사실 이 땅에 의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옛 하늘과 옛 땅에 이 세상에 어떤 정부든 의로운 정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이 의로운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진짜 뭐가 있어요? 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를 사모하길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1절도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제 다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봤는데 처음 있었던 옛날 하늘과 땅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속 여기서 그런 말씀을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미 얘기에 주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를 만들고 계세요. 새 창조를 만들려면 옛 창조가 끝나야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새 창조를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처음 하늘과 땅, 특별히 이 옛 창조를 만드셨는데, 근데 이 땅에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죄를 만들지 않았는데 이 천사에게도 또 사람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는데, 이 천사도 그렇고 타락한 천사도 그렇고 바로 사람도 자기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단을 선택하죠. 그래서 결국 이 우주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 사망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보통 옛하늘, 옛창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죄가 관영하죠. 그리고 항상 어둠과 부패와 결국 죽음, 사망이 넘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땅에 죄와 그 결과 사망이 가득하다. 여러분, 죄와 사망이 가득한 결과는 무엇이냐? 그것은 영원한 멸망, 불못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 읽어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죄와 관련되어 있고 결국 어둠과 사망과 결국 모든 것이 불못, 지옥이라고 우리 쉽게 말하죠.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옛 창조의 모습이고 운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옛 창조를 끝내고 새 창조를 이루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러면 새 창조 안에는 새 피조물 안에는 어떠한 축복이 있느냐? 아까도 읽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이 새 창조 안에는 아주 의로움이 있습니다. 의가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의로워야지 아주 강함과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바로 새 창조 안에는 의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23절 읽어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 바로 새 창조 안에 있어요. 아까 죄와 사망과 불못은 어디에? 옛 창조에 속해 있고, 새 창조는 의와 생명과 새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새 창조의 영역으로 지금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가운데 지금 일시적으로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옛 창조에 속한 모습도 갖고 있고 새 창조에 속한 모습도 우리는 서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옛 창조에 속하면 결국 뭐예요? 죄와 사망과 불못과 영원한 실패와 멸망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러죠. 너무 사는 게 힘들어, 너무나 어렵고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물질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상적인 대립 때문에 너무 사는 것이 지옥 같고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왜요? 우리가 옛 창조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때 우리 교회 와서 아주 봉사하고 섬기면 기쁘고 자유하고 행복하고 충만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새 창조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옛 창조의 영역에 있는 것을 건드리면 안 돼요. 왜? 실패와 멸망과 영원한 고통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 옛 창조에 속한 것은 어떤 항목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것을 만지면 우리는 결코 어렵게 되는 겁니다. 옛 창조에 속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단이죠. 사단이 죄를 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사단이 사람에게 죄를 주입하고 우리에게 죄의 생명을 심었기 때문에 사단에 관련된 모든 것들, 사단, 우리가 악한 영, 귀신, 어둠의 영, 우상 이런 거에 관련되면 결국 그 사람은 실패와 멸망합니다. 왜? 옛 창조와 함께 불못에 끝나는 겁니다. 또 옛 창조에 속한 두 번째는 세상입니다. 세상. 그 성경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원래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셨어요. 땅을. 근데 이 땅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버리게 됐죠. 원래 사람의 모든 필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필요는 우리를 창조하신 누구한테? 하나님께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 공급받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공급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공급의 근원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 공급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조직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공급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받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새 창조 안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공급을 어디서 받습니까? 세상에서 받죠. 자기 세상에서 나름대로 교육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대학을 통해서 많은 세상에 거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는 다 사단의 영역, 사단의 조직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여러분 예창조와 함께 망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사단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죠. 우리에게는 타락한 옛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옛사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요. 로마서 에베소 4장 22절 읽어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는 좋은 점이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구원받기 전에도 사랑도 많고 인격도 좋고 아주 겸손하고 구제도 잘하고, 구원받기 전에 좋은 사람, 좋은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은 다 뭐예요? 옛사람에 속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결코 세상의 선한 것들, 옛사람의 선한 것들은 하늘나라에 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려라. 여기서 옛사람의 의미는 바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선한 모습도 결코 새 창조가 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끝나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육신이라는 게 있어요. 육신. 따라합니다. 육신. 원래 하나님이 사람의 흙으로 사람을 빚은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 인격이 됐더라. 이렇게 혼이 소울이 됐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다 겉으로는 몸이 있어요. 몸. 근데 이 몸이 아주 순수한 몸이었는데 여기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몸이 변질되죠. 그래서 그 몸을 육신이라고 말해요. 육신.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육신이라는 것은 죄의 몸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서 6장 6절 읽어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이 몸은 죄를 짓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죄의 몸,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몸은 우리에게 죽음, 사망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육신이라는 것은요 죄를 받아들이는 몸을 말해요. 그래서 이 육신을 죄의 몸, 사망의 몸, 결국 이 육신 때문에 우리는 망하죠. 사람들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술 먹고 도박하고 놀고 그 다음에 인생 끝납니다. 뭐 영원한 지옥도 더 끝나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가정도 파괴되고, 다 육신을 따라 살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육신도 바로 옛 창조에 속한 겁니다. 이런 거 따라 살면 우리 망합니다 원래.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우리 자아가 있어요. 아까 사람이 만들어질 때 우리 혼이 있어요. 영과 혼과 몸이 되는데 혼은 사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 혼도 타락을 하죠. 그래서 오직 죄를 받아들임으로 육신이 원하는 것만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자아라고 해요. 자아라는 것은 오직 내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거죠. 한국도 점점 개인주의만. 옛날엔 그래도 우리 모든 우리 나라 국민들이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점점 사람이 타락이 깊으니까 국가에는 관심이 없어. 나라에 관심이 없고 내 도시, 내 아파트, 내가 있는. 그래서 종종 이렇게 어떤 지역에 우리 군포에도요, 저쪽에 그 군포 IC 내려서 왼쪽으로 가면 큰 빈 땅이 있어요. 그 좋은 땅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빈 땅이 오랫동안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한번, 옛날에 부동산에서. 원래 그건 옛날에 병원이 들어오대, 병원이. 근데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해갖고, 왜? 병원이 들어오면 맨날 앰뷸런스가 맹맹 소리가 집값 떨어지고 좋지 않다는 거야. 그래갖고 못 들어오게 해갖고 아직까지 30년 돼도 아직까지 빈 땅이 있어요.
오직 개인 이기주의죠. 개인 이기주의. 우리 땅에는 다른 데는 돼. 우리 동네는 화장터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집값 떨어지니까. 다 이게 뭐예요? 자아중심적인 거. 타락의 최고의 모습이죠. 세상이 타락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섭섭하지만 요즘에 아파트 문제가 너무 비싸다면 그래갖고 단합을 하죠. 값을 안 내려. 다 이게 이기주의 최고의 절정. 이게 뭐예요? 타락한 예창조에 속한 거예요. 결국 본인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고. 원래 이런 것이 다 예창조에 속해 있어요. 아까 사단에 속한 거, 세상에 속한 거, 또 옛사람에 속한 거, 육신에 속한 거, 자아에 속한 것을 만지면 나중에 끝이 다 멸망으로 끝나는 게 예창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예창조에 살죠. 인류는 소망이 없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란 지혜가 있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사단의 문제를 짊어지고 세상에도 짊어지고 옛사람도 짊어지고 육신으로 오셨어요. 육신도 짊어지고 우리 대신해서 그분이 자아도 짊어지고 그분이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어디를 갔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 모든 문제도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안 좋은 사건이든 좋은 사건이든 사건이 생기다가 뭐 이렇게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하다가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종결입니다. 종결 끝. 더 이상 진행은 안 해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 5가지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끝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슬프게 하는 죄와 사망과 불못이 종결된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깨닫기만 하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마음의 큰 고통이 진짜 사라지는 거예요. 야, 이러한 놀라운 비밀이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고백하죠. 그리고 또 예수 안에는 십자가 외에는 난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왜? 십자가가 예창조의 모든 문제를 끝내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끝났다는 성경 구절이 얼마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통치자들, 권세는 천사들의 통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은요, 나라와 이 공중의 영역을 붙잡고 이 세상을 우지자지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실 대통령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 사단이 통치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질 것이지만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해서 어디에서 승리했어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그러니까 사단의 모든 관련된 사건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끝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도 못 박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세상도 끝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사단도 끝나고 세상도 끝나고 또 십자가에서 뭘 끝내요? 우리 옛사람도 끝내죠. 성경은 로마서 6장 6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혼자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혼자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옛사람을 다 같이 데리고 와서 같이 끝난 거예요. 옛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바로 육체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자아가 있었죠. 자아. 우리 갈라디아 2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가 누굽니까? 자아죠. 내 자신. 타락한 나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 구절을 다 보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확실히 끝냈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종종 우리 신앙에 하나의 착각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내 육신을 끝내야 돼, 내가 세상을 버려야 돼, 내 사단을 처리해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런데 그게 실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자살하면 안 좋은 겁니다. 자살은 뭐예요? 스스로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죽을 수 있잖아.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려면 스스로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해요. 혹시나 어떤 사람은 내가 한번 십자가에서 죽어보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갖고 어떻게 왼손으로 오른손까지는 이렇게 못을 박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손을 누가 어떻게 박아요? 박을 수가 없나? 십자가에서는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면 누군가가 그것을 어떻게 해줘야 돼.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스스로 못 죽어요. 영적인 자살을 하는 성도들이 많죠. 내가 죽어야 돼, 참아야 돼. 그거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는 분이 있어야 돼. 그분이 성령이셔요. 우리는 내가 죽으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그 성령께 돌이키는 게 신앙이에요. 사실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고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말이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천천히 읽으면 쉬운데, 이게 쉽게 말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십자가에 죽게 할 수 있는 분도 성령이고, 우리 죽은 우리를 누리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옛 창조에 대한 것도 다 끝냈어요. 산도도 끝내고 세상도 끝내고 옛사람도 끝내고 육신과 자아도 끝냈는데, 그 끝냄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죽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성령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영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생각을 영에 둘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런다면 성령으로 충만되면 성령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성령은 그래서 부활의 영이에요. 성령 안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축복이 나에게 체험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을 따라 살면 됩니다. 그분이 성령이시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이제 그 베다니에 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가족이 이렇게 살고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가족인데, 예수님께서 유대의 사역으로 쭉 나가셨는데 나사로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좀 심각한 것 같아. 예수님이 여기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비 좀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빨리 오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죽은 지 이제 나흘, 4일 돼갖고 무덤에 집어넣었죠. 장례 지내고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4일이 지났는데, 근데 예수님이 뒤늦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조금 원망 불평, 그러면서 울면서 이런 얘기해요. 주님이 조금만 빨리 왔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이런 생각 말을 했어요. 좀 빨리 오셨으면.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리고 주님이 뭐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사람의 생각으로 항상 어떤 거는 시간이 있어요, 때가 있어요. 늦으면 안 되는 거야. 너무 죽은 지 4일 되고 썩은 냄새가 나니까 늦었다는 거야. 시간적인 개념이 있어요. 근데 부활이라는 것은요, 시간과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있으면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는가 안 계시냐가 중요한 것이지, 늦었다 안 늦었다 이런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 시간적인 개념을 초월해야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지금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그분이 없으면 결국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생명과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 성령이 바로 살아있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한 우리는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 성령이 부활의 영이다. 성령이 있으면 다 된다. 왜? 부활의 영이니까. 어떤 환경도 살아나요. 여러분, 죽은 사람도 종종 우리 간증 듣잖아요. 죽은 지 3일 됐는데 이 사람이 진짜 살아났어. 그거 막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사람도 종종 주변에 봐요. 왜? 죽어도요, 그냥 부활의 영이, 성령이 오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리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끝내셨고, 이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새 창조예요. 새 피조물이에요. 누가 새 피조물이에요? 누가 새 창조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오신 거예요. 또 찬양에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자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 이 땅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순간순간 어떻게 다시 한번 마시고 그 성령으로 숨 쉴 때마다 부활의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역사로 오신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성령은 여러분 영 안에 생명의 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영접할 때 내가 내 법을 너희 마음에 새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11절 읽어보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 되려면 대한민국 법을, 헌법을 지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 법이 뭐예요? 그 법이 우리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마음에. 그 법을 신약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생명의 법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생명의 법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마음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법을 어떻게 지켜야 돼.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어느 순간에 마음속 깊은 곳에 하지 말라,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거 느껴봤어요? 안 느껴봤어요? 느껴봤죠? 여러분들이 우리 아내들은 보통 남편한테 막 바가지 입고 막 세게 얘기할 때 안에서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만해라, 이것도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남편들한테는 아내에게 잘못했다고 그래라는 느낌이 있어. 종종 친구들과 오늘 약속이 있어갖고 뭐 수업 친구들하고 또 가려고 그러는데 마음속에서 일찍 집에 가라, 이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게 뭐예요? 생명의 법이야. 이 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살라 그러는데 내려놔라, 이런 느낌도 있어요. 비싸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마음의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법이에요. 그 법은요 사실 우리를 살리는 법이에요. 그 법을 안 지키면요 여러분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돼요. 우리 안에 생명의 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 법을 지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은 우리 안에서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 읽어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우리 안에는 성령의 움직이심, 기름 부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 같은 경우에도 구약에는 율법과 선지자가 있었어요. 율법과 선지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건 뭐예요? 법이에요. 이 법은 고쳐지지가 않아요. 거역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생명의 법은 그런 기능이에요. 이건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근데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법은 취소될 수 없고 바뀔 수 없는 법인데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는 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하는 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어떤 분은 내가 모시지 않지만 우리 부모님에게 한 달에 용돈을, 생활비를 얼마 줘야겠다, 이것은 다 뭐예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선지자한테 가서 내 마음, 내가 부모님을 공경했는데 선지자님 내가 어떻게 도와주는 게 좋을까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선지자가
한 달에 용돈을 50만씩 줘라.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그것이 신약에서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기름 부음 같은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법은 우리한테 정확하게 변치 않습니다.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 정확하게 신호를 주고, 또 기름 부음은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 나의 환경에 맞게 이렇게 하라고 우리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명의 법과 기름 부음을 느끼면 여러분들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강무시해서 그렇지, 이걸 무시하지 말고 생명의 법에 순종하고 기름 부음에 순종하면요, 뭐가 나타나요? 부활의 축복이 나타나요. 그 새 창조에 이기는 역사가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십자가의 원리가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옛 창조에 속한, 거기에 죄, 가난, 저주, 질병, 불무, 지옥까지 포함된 것이 십자가에서 다 끝났구나, 이것을 믿어야 돼.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셨구나, 십자가의 사건으로 종결됐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누리는 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부활의 영으로 그 축복이 나의 것으로 누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 이것이 십자가의 원칙이고 진리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해야 돼요. 이제 나는 내 안에 기록된 생명의 법에 순종하고 기름 부음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바로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처럼 여러분 삶에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십자가의 원리를 확실히 알게 하소서. 옛 창조에서 새 창조가 되는 모든 길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옛 창조에 속한 모든 저주는 십자가에서 끝났고 새 창조로 시작하는 모든 축복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체험됨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찬양케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